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첫 열매. 첫 열매. 자,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도 좀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요 구절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침 묵상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훈련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 그래서 저도 큐티 묵상 참 오래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어떤 때는 성경 가지고 하다가 어떤 때는 암송구절 하나 가지고 하다가 어떤 때는 큐티집 가지고 하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가운데서 결론 내린 거는 성경만 가지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의 틀 속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균형 가운데서 성경 전체적인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는 이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성경과 함께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첫 열매, 다른 말로 뭐 신부, 또 이기는 자,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첫 열매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죄인인 나, 타락한 나는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런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 부인. 그래서 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내가 거듭나야 된다. 새로운 나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옛날의 나, 하나님 없이 살던 나가 부인되는 것, 그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는 내가 죄인이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와, 기도했더니 병이 나왔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사업 축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식이 잘 됐어요. 근데요, 진짜로 은혜는요, 내가 죄인이다. 정말 예수님 빼면 시체다. 냄새나는 시체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하다. 이거를 절절히 깨닫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께 오지 않고 그냥 이야 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기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뭇잎 쫙 잘라가지고 길에다 쫙 피고 막 낙이 타고 가는 예수님을 그 위로 지나가시게 하고, 우리 왕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병을 다 또 오병이어를 경험했죠. 물질의 축복,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오병이어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거든요. 물질이 엄청난 불어나는. 그런데 그런 축복과 능력을 체험해도요, 결국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저기 병원에서는 못 고친대요. 그래서 갔는데 저기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나았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많아요. 네. 여러분 유튜브 보면요,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옛날에 권사였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당된 사람도 많아요. 진짜로. 그러면서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거는 믿는 거나 저거 믿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우리는 똑같이 다 뭐 신을 찾아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만사형통 축복, 건강, 물질 축복, 응답 체험해도요, 기적을 체험해도 내가 죄인이다, 진짜로 이걸 모르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유일한 기회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뭐로 가나 둘러가나 설로 가나 서울로 가는 길은 다 한 가지 아니요, 그러면서 아무거나 믿으면 돼, 열심히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 용서받을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진짜 구원이고요, 진짜 복인 겁니다. 왜 모르느냐, 그거를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어쩌면요, 이거를 평생 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아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알면요, 구주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구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못 느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알게 해달라고,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가 광야에 구출돼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의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에서는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기적을 분명히 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집트 땅에 그렇게 기적을 경험할 때는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존재는 잘 알아요. 이야, 저 사람 치사하네. 와, 고집세네. 누구를 알았을까요? 애굽에서 아주 유명하게, 아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뉴스로 말할 때 누굴까요? 이집트에서 아주 소문난 사람.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바로죠. 그렇죠? 바로. 모세도 유명했겠죠. 모세도.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정도 얻어맞으면 우리 보내줄 텐데 저 사람 고집 되게 세네. 이번에 전쟁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치사하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살던 고향에다가 드론을 보내가지고 거기 민간인들 쇼핑몰에다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명의 애기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를 욕하기도 하지만 젤렌스키를 욕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빨리 대통령 그만둬라. 어쨌든요, 사람의
전략이다 그러지만 참 치사한 겁니다. 치졸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근데 바로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맨날 야, 쟤 참 배짱 좋네. 고집 세네. 어떤 때는 빨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그죠? 제발 좀 이제 좀 보내주세요. 고집 부리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이집트 땅에 있으면서 바로를 욕하고 막 뭐라고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 모이면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세상이 어떻다, 남들이 어떻다. 근데요, 자신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야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때서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자신의 모습들. 조금만 좋으면 막 헤헤헤 하고 막 하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불편하면 원망하고 막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어낸다 막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몹쓸 인생이구나. 하나님 떠난 아담 범죄한 이후로 이 인생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이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이유가 뭘까? 왜 가나안 땅을 보냈을까요? 풍성한 땅,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보낸 겁니다. 가나안 땅에 보면 7족속이 있는데 너무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하셨을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참는데 400년을 보냈어요. 400년.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심판 끝.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인신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기 자녀 어린 유아들을요 우상에다가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진멸하라. 400년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겠죠. 그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만든 사람답게 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악해진 거죠. 근데 사람들 자신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윤리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뿌리부터 완전히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타락의 뿌리가 뭐죠? 타락의 뿌리. 나는 좀 탐심이 많아. 나는 좀 뭐랄까 이성을 밝혀. 나는 게을러. 이런 게 탐심의 뿌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타락의 뿌리가 아니고 내가 자존자가 되는 게 타락의 뿌리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모든 피조물은 의존자입니다. 의존자. 무슨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살 거야. 안 먹고 살 거야.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숨 안 쉴 수 있습니까? 물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 안 먹을 수 있습니까? 금식하는 거, 단식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렇잖아요. 난 로봇가 아니잖아. 자존하겠어. 의지하지 않겠어. 그때부터 소멸이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보세요. 자존하는 게 있는지 모두가 의존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존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사람만 유독 자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름답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그 뿌리를 사람들이 머리를 확 쓰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 뿌리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이고, 그죠? 자아라고도 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고집입니다. 고집.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 의존자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만든 용어가 있습니다. 참나. 참나.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어요? 저쪽에 산에 가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참나. 창조주 신은 인정하기 싫거든요. 허무한 나, 무력한 나 말고 뭔가 완전한 나가 있을 텐데 신이라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나 앞에다가 신은 부정하고 싶고 나야 나 그냥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무한 나, 무력한 나가 아니고 그 앞에다가 좋은 글자를 붙여서 참 나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 참나. 그 참 나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줘도 평생 자기가 자존자인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참 나를 찾겠다고 합니다. 언젠가 참 나를 찾게 된다. 희망 고문이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존자에서 의존자의 위치로 와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의 끝은요 허무입니다. 이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인생이 삼손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나오네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합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나님 특별히 구별합니다. 큰 힘을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사는요 군대를 이끌고 적을 물리칩니다. 근데 이 삼손은 혼자서 능력받아서 낙이 특별 하나 가지고 3,000명 휘둘러 버립니다. 근데 삼손이 살아간 방식을 보면 시작부터 특이합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좋아하니 나를 위해 데려오소서.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삼손의 인생 문장입니다. 그 뒤로 계속 그렇게 삽니다. 화가 나면 여우 300마리를 잡아 불을 지릅니다. 자기를 화나게 하면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만나러 계속 블레셋 땅을 드나듭니다.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힘을 쓰는 방향은 언제나 삼손 자신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름값은 있는데 삶의 방향은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릴라를 만납니다. 이 들릴라가 3번이나 삼손을 속입니다. 위기를 다 면하죠. 근데 이상합니다. 3번이나 속았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못 차립니다. 4번째 결국 비밀을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침까지 재촉하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를 팔아 넘긴다는 걸.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머리카락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부족했던 게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힘이 있었습니다. 성전 기둥을 탁 잡고 완전 무너뜨립니다.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많았다. 그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큰 건물의 기둥을 확 뽑아버립니다. 삼손에게 없었던 것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삼손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이 한마디로 시작된 선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니까 그 사람과 만났고 내가 원하니까 그 말을 했고 내가 원하니까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산 끝에 남는 게 뭡니까? 삼손처럼 허무와 후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내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끝에 무엇이 남는지 아는 여러분, 오늘 그 길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마와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도장이 찍힌 겁니다. 내 고집과 이름표를 떼고요, 주님의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겁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짜로 계시는 분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목에 힘주고 삽니다. 결혼 생활도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참 힘들죠.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나는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지. 그 순간 사고가 터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 없는 가짜 남편입니다. 주님만이 제 안에 진짜 남편이고 진짜 사랑이십니다. 저는 빠질 테니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똑똑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 전체로 보면요, 먼지보다 작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혜이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올 때 비로소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마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 첫 열매의 비결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는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매일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 사람을 제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주중에 묵상한 말씀 중에 나와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옵니다. 에녹이죠, 에녹. 에녹에 대해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구약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휴거된 사람, 제일 처음 휴거된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다시 있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그 앞에 사장을 보면 몇 줄, 그 앞에 보면 라멕이 이야기가 합니다. 라멘이 아니고 라멕.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그 시대 아주 옛날이죠. 고대인데도 제일 처음으로 일부다처를 깨버린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서 일부다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질서를 자기 욕심대로 먼저 깨뜨린 사람입니다. 요즘 참 이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 가치관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닐 때 부하들하고 동굴에 숨었어요. 사울 왕이 그 안에 변을 보러 왔는지 자러 왔는지 어쨌든 들어왔다가 창을 뺏기기도 하고 옷자락을 잘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 당신한테 왕 될 수 있는 기회, 원수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다윗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이 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바로 첫 열매인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다와 실라, 아내 둘이 되고 또는 쉽게 이혼하고 또 쉽게 결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야. 말씀 붙잡고 삽니까? 첫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붙들어지는 사람인 거죠. 자, 이 라멕이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자기를 상하게 한 소년 하나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2 아내를 불러 모아놓고 시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나 목숨을 걷어버려. 내 형 가인보다 내가 훨씬 무섭다. 내 조상 가인보다. 몇 대가 내려가니까 더 악해진 겁니다.
살인을 반성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살인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가인은 그래도 동생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몇 대를 내려가자 죄책감마저 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인 게 무용담이 됩니다. 노래방에서 부를 애창곡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쪽으로 점점 더 뻔뻔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유다서를 보면요, 에녹은 예언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종말을 보고요, 심판을 예언합니다. 시대와 맞서는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자기 힘을 자랑할 때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300년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잊지 않았다. 사람들이 에녹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마지막 날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매일이 특별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무 일도 아닌 듯 자연스럽게 하나님 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손에 쥔 것이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인가요?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원망만 합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쭤봅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에 잠깐이라도 숨을 고르고 주님을 찾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순간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300년입니다. 큰 열단 한 번보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우리를 첫 열매로 만들어갑니다. 에녹처럼 온 세상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오늘 누구 곁에 서 있습니까? 매일의 작은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다고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다 앞에 답이 있습니다. 300년 동행하고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585세. 585세? 어디에 나오는 누구 나이일까? 네. 에녹은 365세. 사실 585세, 700 몇 세, 900 몇 세, 그 당시에 오래 살았는데 에녹은 오래 안 살았어요. 네.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이제 너는 거기 있어, 없어도 돼, 그냥 가자. 그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이유는 있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 더 좋은데, 그렇잖아요. 네. 빨리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변화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에녹은 다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 700, 585세 됐는데 그냥 아직 너는 좀 더 있어 하지만 더 익어야 돼. 에녹을 데려간 겁니다. 365세. 몇 년 동행했다고요? 300년. 몇 살 때 각성했을까요? 65세. 그전에는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에녹의 인생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이름 뭘까요? 셀라. 그냥 셀라가 아니고 무두셀라. 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 그 이름 뜻이 뭘까요? 무두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 성경에 보면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산 나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요? 홍수가 옵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에녹은요,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 계시를 받은 거겠죠. 너희 아들이 죽을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
딱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세상은 영원하지 않구나. 언젠가 끝이 오는구나. 그때부터 에녹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옆집 사람이 좋은 집을 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뒷집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에녹이 아들을 볼 때 1000년 가까이 살지 아니면 자기처럼 300년 살지 360년 살지 아니면 100년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에녹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늘 뭐예요?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를 제일 착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렇죠? 종말이 없다, 내세가 없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에고를 위해서, 그렇죠? 참 나를 찾는다고 하면서도 신을 부정하면서 자꾸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로 현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아마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끼리 동행하는 것,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때로는 힘들어서 투정 부리고 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에녹아 가자 하시면 예 주님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300년을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에녹아 한참 걷다 보니 너의 집보다 내 집이 더 가깝구나.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숙의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하나님 음성 듣는 것 기도에 관한 책들이 많습니다. 꽤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아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일에 비해서는 그래도 감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음성.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고민 많이 합니다. 갈등합니다. 찾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다가 또 한번 터지기도 하고 다시 아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돌아옵니다. 아예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안 묻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편하기도 하죠. 그러나 동행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물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무게가 무거우시죠. 자녀 걱정, 노후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합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과 손잡고 걷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빠르게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십시오. 기쁠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억울할 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그분의 옷자락을 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열매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걷는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거실에서 또 사무실에서 학원 강의실에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렇게 친해지다 보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 뒤를 졸졸 따라가는 어린 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비운 사람들은요 이제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4절을 들으면 이들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혼자 잘라서 익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올 곡식들을 위해 먼저 익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첫 열매도 옆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첫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공증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도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헤매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와서 다윗을 깨웠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배고파할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와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혼자 설 수 없어요. 혼자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돕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실패해본 사람만이 남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어디 다 누구나 아파요. 그래서 서로를 삿대질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제때 맛있는 영혼의 밥을 차려줘야 합니다. 형제님 힘드시죠? 주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자매님 고민 많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비난과 판단의 말을 멈추고 생명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며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에녹처럼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맙시다. 겸손하게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철든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첫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다가 들림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